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내가 문짝을 단 후에 레위 사람들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로 세웠다. 나는 내 형제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관할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이는 하나냐가 많은 사람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로 보초를 세우되 일부는 자기 초소에서 또 일부는 자기 집 앞에서 하여라 하였다. 그 성읍은 크고 넓었으나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고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다.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이제 70년 포로로 그 나라를 완전히 그들 내게 하시고 성전이 불바다가 되게 한 다음 70년 포로 기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간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시련인지를 온몸을 통해서 깨닫게 한 연후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에 자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정시키려고 그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 구약의 전체 역사의 이제 마지막 귀결로, 결론 같은 말씀으로 이 섭리로서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지만 이 구약 모든 역사 섭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읽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지금도 우주 만물을 경륜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우리를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고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증명해 가시는 오늘의 생생한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읽을 때 구약의 긴긴 역사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성취돼가는 그 자손 땅 통치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의 시각은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니까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때 이 말씀을 참된 복음적 가치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곽을 짓는 그 역사가 얼마나 많은 안팎의 도전과 시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안팎으로 도전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구약적 계시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벅찬 여정인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교회를 세워 가신다. 교회를 회복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옛적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내용부터는 이제 단락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첫째 한쪽 갈로 1이 이제 귀환과 성곽 중건 아니었습니까?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되 먼저 돌아와야 하고 돌아와서 귀환과 성곽을 이제 중건한 다음에 이제 오늘 7장부터는 돌아와서 왕국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실제 구체적인 이제 성곽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왕국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왕국의 통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지금 느헤미야 전체가 이 주제인데
이렇게 큰 이 골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색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이 또 이제 그 5 항목으로 전개가 그러니까 우리 사고의 틀은 주제를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이게 이제 통치 언약의 마지막 결론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되 이런 2 단락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 단락을 많이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쑥 이 본문에 들어가기보다도 오늘 이 7장, 8장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 전날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앞에 나와서 누가 몇 장 몇 절로부터 아무 맥락이 없는,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고, 그런 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라 그럽니다. 아무 성경에 맥락도 없는, 도대체 뭐 마태복음 1장에서 갑자기 그 다음 주가 하면 창세기 5장에서 이러니까 이거 뭐 사람 머리를 이렇게 휘저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멀쩡한 좋은 머리를 어떻게 해요? 휘저어 놔버려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도록 휘저어버린 거죠. 그럼 무슨 수로 성경을 깨닫습니까? 갑자기 로마서 했다, 갑자기 그 다음 주에 가면 창세기가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봐서는 성경 하나도 못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구조적으로 구약을 읽지만 메시아 사건으로 그렇게 읽는 거죠. 지금 우리 구약의 역사를 쭉쭉 이렇게 공부해 왔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통으로 지금 읽어가는 과정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주제, 한 의미, 한 가치를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지금 그런 말이죠.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이심을 깨달으면 우리가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고, 그가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교회를 머리가 돼서 다스리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을 하겠느냐는 거죠. 아직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깊이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지. 자기가 왕 노릇하려니까 오만 걱정을 다 해야 되고 오만 인상을 찌푸려야 되지. 예수가 왕이시오 하나님의 여호와심이 증명됐다면 이제 이 진리는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증거된 게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한데 내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분이신데, 이게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우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러네. 무슨 주제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귀환하고 성곽을 중건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어. 언약대로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모세가 이미 언약을 했으니까 너희들 다 흩어버리지만 돌아오게 한다. 땅 끝까지 가도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안 부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나가도 그 자녀가 어디에 있다는 건 부모 마음은 언제나 거기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주 끝에 우리가 가 있어도 다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 언약대로 귀환한 겁니다.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어달라면 성곽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곽을. 그 성전은 이미 그 전에 지어졌고, 성전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성곽이 없으면 언제나 성전은 파괴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 도전을 해오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얼마나 음해 공작을 하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성곽을 못 짓게 했습니까? 우리가 배운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6장까지가 그거예요. 이게 1장에서 6장까지 이 스토리가, 이 성경의 느헤미야의 전체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서 왕왕왕왕 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요 부분 오늘 요거 읽고 콩이야 파치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읽죠, 성경? 네. 느헤미야 하면은 이 전체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말 아닙니까? 어떻게 귀환도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 페르시아 그 강력한 제국이 딱 도사리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돌아오겠냐 말이죠.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대의 지배자지만 지배자 위에 진짜 지배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 본문을 읽는 거죠. 진짜 하나님 능력 많으시네. 그런 거죠. 우주를 다스리시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터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귀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 사건들, 성곽을 짓는데 무수한 도전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마침내 성곽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도전이 한 번, 두 번이었습니까? 오노 평지로 나와. 이렇게 나오라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걸 느헤미야가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또 거짓 선지자들을 준동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죄를 범하게 하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또 막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럽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대의 능력이고 우리가 저를 갖고 느끼면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모든 게 당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게 성곽 중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복습이에요. 오늘 왕국이 이렇게 성곽이 잘 정말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성곽이 지어졌어요. 성곽 지어진 걸로 끝나질 않아요. 성곽을 짓고 이제 진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은 여러분과 저희 교회의 진행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곽이 중건되고 우리가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우리가 지금 이제 성곽이 중건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신학적 진리가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튼튼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곽이 든든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여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가면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평안과 감사와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가짜 행복 말고 말이죠. 이 현대인들의 행복하려고 발악하는 현대인들 말이죠. 그냥 행복해 보려고 발악을 해요, 아예. 그런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곽 안에 들어가야 행복한 거죠. 이 성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야 평강, 감사, 마음의 기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장부터가 그렇게 지금 통치 회복입니다. 왕국의 통치 회복이 7장부터 13장인데 먼저 세운 치리자와 백성이에요. 통치를 회복하려면은 통치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통치 아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까? 통치의 통치 현상이 나타나면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나타나면 진짜 통치자가 있으면 그 앞에 순종하면은 마음이 평안한 거죠. 아버지 엄마 말 잘 들으면 애가 집에서 평안하게 살듯이 아버지 엄마가 울타리가 돼주니까 똑같아요. 그걸 하려면은 먼저 치리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치리자 그리고 치리자와 백성의 집 문제가 7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7장을 오늘 공부할 때 하나님이 통치 회복은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조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구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7장을 공부하면 이런 구조와 전체적 포괄적 전망 속에서 오늘 7장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가 회복되려면 치리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자와 백성들이 잘 질서 있게 세워지면 그 나라가 잘 회복되는 거죠. 평강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신약시대 교회로 말하면 너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이른바 지금 체제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체제라는 게 뭡니까? 자꾸 일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일꾼이 우리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든든한 권사님들 세워지고 뭐 목사도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있고 이렇게 해서 치리자들이 세워져서 자기의 맡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가이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러면 그 나라가 통치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꼭 무슨 뭐 장로님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장로님 권사님 아니라도 부모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후진도 있을 수도 있고 집에서 아이들 잘 신앙으로
다스려가고 하는 게 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7장 말씀을 오늘 제대로 공부하면은 아하,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이렇게 치리자들을 세워서 통치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 디테일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배워야 이게 진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1절 성벽이 완공되고 내가 문짝을 단 후에 여기 우리 6장까지 내용을 딱 받아서 10장에 지금 하는 내용 아닙니까? 성벽이 잘 완성됐습니다. 문짝도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성벽과 문짝이 다 이렇게 지어졌다고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평강의 나라가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치리자들이 이렇게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치리자들이. 이게 문지기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잘 가이드해주고 섬기고 잘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치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리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로 세웠다. 레위인, 구약에서 레위인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인생들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냥 또 범죄해요. 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잘 지어놓은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이게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곽의 생명과 같은 핵심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핵심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고 부활하시기도 하고 성천하고 이게 다 구약 제사의 3요소 아닙니까? 그 복음을 계속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다. 이 구약적으로 그렇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문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짝만 달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문지기가 아주 경성해서 대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쳐들어오면 정확하게 빗장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신약교회로 말하면 말씀을 전거하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그런 게 다 문지기들 아니겠어요? 성경신학적이지 않는 진리, 인본주의적인 진리, 언약 성취, 하나님이 아닌 가짜 진리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아니야, 그런 거는 우리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아니야. 언약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먹을 하나님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갈라주는 어떤 문지기가 있지 않겠나요?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 장로님들도 물론 그 역할을 하시는 거고 말이죠. 목사도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야 잘못된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문짝만 달고 있으면 뭐 할 거냐 말이죠. 문을 갖다가 잘못 열어줘 버리면은 그냥 밀고 한국 교회에 지금 그냥 지금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엉터리 진리, 삼박자 구원, 자유주의 신학, 이런 허튼 소리들 말이죠. 예수는 그냥 도덕 선생에 불과해. 있다고 소리들 말이죠. 예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런 번영의 신학들. 말 같지 않은 소리들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통치해. 하는 그 문지기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을 아무나 열어주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닫아야 되고, 대적들이 들어오면 닫아야 되고, 우리 백성들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에 교회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배워보십시오. 디도서에 하나님이 감독자를 세워 본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디도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독자도 세우고 장로님들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무슨 다 지교회 담당자도 세우고 그분들이 문지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우겠어요? 그분들을 하루아침에 세우겠냐고요. 다 검증을 거치고 진리에 확실한지 아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치리자들을 세워서 이 성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나 안 전해지나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그 진리의 검증자들, 우리 모든 성도가 진리의 감시자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진리 외에는 듣지 않는다. 이런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 우리는 진리만 듣고 진리만 따라간다. 이런 문지기들이 우리 교회에 자꾸 이렇게 세워지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지요. 엉터리 같은 진리들이.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참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레위인도 세우고, 레위기는 성전 제사를 드리는 사람, 문지기는 성곽을 잘 지키는 사람, 또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노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 노래하는 사람, 열린 음악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이죠.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 사람. 성도들은 깊이 잘 말씀을, 이 백성들은 말씀을 모르면 노래하는 게 아니고 자꾸 상심을 해요. 하도 도전한 대적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든든한 사람은 대적이 와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 이 성곽을 지켜나가. 하나님이 여호와 살아계셔 하는 게 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5대 속성의 영광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진짜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5대 속성 아닙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자꾸 여기 있으면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상심했다가도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낙심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대만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죄송한데. 찬양대만 노래 부르는, 찬양대는 참 기쁨으로 한번 하는 거고요. 뭐 그것도 좋지 않아요, 찬양대도. 진짜 심령에 노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 그게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치리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맨 찌들려가, 우리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이게 교회 맨 찌들려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노래가 없으면 성도들이 더 낙심되지 않겠나요? 야, 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장로님은 참 말씀으로 기쁨이 있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아요. 그 삶으로 전해져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에게 편지를 썼지 않았습니까? 로마 옥중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런 옥중이 아니잖아요. 아주 비참하고 참 가혹한 옥중입니다. 그 속에서도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셔. 우린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 살려놓으면 복음 전하면 돼. 이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낙심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세임을 얻지 않겠나요? 그래서 지금 노래하는 자들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 곱씹으면 이 성경 큰 구조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디테일하게 많이 묵상을 하시고 말씀 깊이 상고하셔서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이렇게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이런 지치리자들을 지금 세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2절, 나는 내 형제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관할하도록 명령하였으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른 동역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니, 그 다음에 성체 지휘가 하나냐, 이렇게 해서 이 성이 워낙 크니까 뭐 느헤미야 혼자 할 수도 없고 하나니, 하나냐 이렇게 해서 지휘관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 큰 성곽을 같이 의거해서 세워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 개혁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진리의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건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동역자들이 잘 의거해서 서로를 정말 서로 격려하고 도전해오는, 호시탐탐 도전해오는 사당 권세, 호시탐탐 도전해오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 세속주의들, 유대주의들을 동역자들이 잘 연대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내 형제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그렇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아주 팀워크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는 하나냐가 많은 사람보다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냥 아무나 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휘관으로 세울 때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도 장교를 세울 때는 그냥 뭐 병사들은 뭐 요즘 몇 주 하는 건 모르겠네요. 뭐 6주 훈련인지 장교 훈련은 아주 깁니다. 오랫동안 길고 훈련이 가혹하고 왜? 더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더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 앞으로 뛰어나가지 않으면 그 빗발치는 전선에서 그 병사들이 뛰어나가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앞에 뛰어나가야 그 다음 나가지 않냐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쟁에서 지휘관은 먼저 위험한 곳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장교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김 목사 어떻게 잘하냐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이도 ROTC 장교 출신 아니에요. 뭐 좌우지간 그래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그런 거예요. 먼저 위험한 곳에 뛰어들고 먼저 본을 보이고 하면은 병사들이 용기 백배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지휘관들 말이죠. 이 성전을 지켜가고 이 백성들의 생명과 평안을 담보하는 하늘나라의 지휘관들은 마땅히 그 일을 가는 거죠. 우리 참 좋은 거에만 이렇게 염려할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지경을 넓히면 한국교회도 염려하고 중국교회도 염려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모두를 이런 하나냐 혹은 하나니 같은 그래서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꾼은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검증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지 이론적으로만 잘 무장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에서 검증을 거쳤는지 진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환난 중에서도 잘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나지 않겠나요?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일꾼을 지금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내면에 그런 단단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일을 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번 자기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단단하게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일을 쳐나갈 수 있습니까?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는 2차 문제고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언제나 통과 하나님 앞에 진짜 일편단심으로 예수만 충성하는 사람들. 제가 정몽주 그 시를 읽고 이건 일반계시라도 정말 많이 깨달음이 있더만요. 이방원에는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흥청망청 되지 않았어요? 그 정몽주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 몸이 죽어 어떻게 해요? 뭐 골백번 뭐 죽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일편단심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히 있을 수 있냐 말이죠. 그게 그 한 나라에 충성하겠다 한 정몽주의 일편단심이었어요. 정몽주가 그럴진데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일편단심으로 충성한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지 않겠나요? 그런 성도들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은 일편단심하는 것이 한 마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죽고 산다. 이게 우리 말씀운동 사람들, 말씀운동이 지향해온 진정한 가치들,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한 몸 던지겠다고 하는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치열하고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데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보다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참 이런 말들이 절절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냐가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뭐 충성이라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치리자로 세워가지고 그 성곽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들리는 겁니다. 3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잘 문단속해라 이런 말이죠. 예. 함부로 열어주지 마. 정확하게 닫고 문 열고 닫고 해라.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로 보초를 세우되 일부는 자기 초소에서 또 일부는 자기 집 앞에서 하여라 하였다. 그러니까 보초를 정확하게 세우고 한편으로는 자기 집 앞에서 한편으로는 또 자기 초소에서 초소도 있고 자기 집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요컨대 이 7장 내용은 쭉 이제 읽으면 돼요. 뒷부분은 지금 핵심과 그 중요 아이디어만 정확하게 잡으면 7장은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셔도 얼마든지 강론집 읽으셔도 되고 얼마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핵심은
하나님이 이 성곽을 짓고 나서 이 성곽을 지켜갈 만한 여러 일꾼들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체제 무장을 시킨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진리로 생활로 잘 무장된 사람들을 하나님만 경외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문지기 세우고 레위인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 세우고 지휘관도 세우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 위에 말씀운동 교회를 든든하게 하려면 그런 치리자를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세우고 여기가 튼튼해지면 이 말씀이 중국을 땅에서 필리핀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퍼져나가지 않겠나요? 튼튼해야 그 다음에 넘어가지요. 우리가 뭐 공격을 받고 휘청거리면 언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4절 그 성읍은 크고 넓었으나 그 안에 사는 백성은 얼마 되지 않고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읍은 크고 넓은데 아직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이 점점 회복되는 데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과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5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동을 주심으로 이렇게 돼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성경은 꼬박꼬박 우리 택한 성도들이 잘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에 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귀족, 관리, 백성들을 모아서 계보에다 쫙 소위 말해서 그 인원 파악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성곽을 지어서 나라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는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지금은 아직 나라가 정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냥 막 서로 빠베띠를 돌아와가지고 그냥 성전 짓고 지금 막 성곽 짓느라고 정신없이 성곽 짓고 그게 아직 질서가 없는 거죠. 행정적 질서가 없다 이런 뜻이죠. 지금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는 거. 그러니까 누구가 돌아왔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걸 가지런하게 그 질서 잡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치리자를 세우면 그 치리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아주 질서 있게 그걸 잘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끝까지. 7장 전부가. 이걸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놨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느헤미야서에 이 긴긴 그 등록한 계보 명부를 이렇게 기록하게 그것도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누가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교회 장로님들이나 뭐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 상태와 현재의 생활의 여건과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그분에게 맞는 때에 맞는 말씀도 전거하고 정확한 위로와 권면도 할 수 있을 거니까. 왜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보면은 디모데한테 그래요. 내 사정을 디모데야 저 빌립보 교회 성도한테 잘 가서 알려줘라. 그리고 그쪽 사정도 너가 정확하게 내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하도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성도들의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권면도 하고 그래야 위로도 하고 그래야 격려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성도가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뭐 상태가 어떤지 어떤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모르면 쉽게 말해서 오늘 이 계보에다가 이 등록이 안 된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냥 아물아물한 혼돈의 상태 이런 거죠. 그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되되 통치의 말씀으로 되되 치리자들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성도들의 상태와 지금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잘 살피시고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서 그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찾아갈 일이 있으면 찾아가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치리자가 정확하게 무장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그만큼 허술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어디로 지금 물려 들어갔는지, 어디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지, 어느 세속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알 길이 있나요? 뭐 알아서 교회 나오겠지 뭐.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교회 나옵니까? 집에 찾아옵니까? 어머니가 관심도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얼마든지. 그래서 7장 내용은 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교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힌 자들 중 해방되어 각자 자기 성읍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된 자들 하면서 이제 쭉 밝혀집니다. 7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삼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의 자손 122명이요 스바다의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예수아와 요압 자손에 속한 바한 모아 자손이 2818명이요 엘라 자손이 15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고 아딘 자손이 655명이며 아들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며 베세 자손이 324명이고 하립 자손이 120명이며 기드온 자손이 95명이고 베들레헴과 너도바 사람이 188명이며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고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며 기랏 이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고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며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고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며 다른 너보 사람이 52명이고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며 하림 자손이 320명이고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며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며 스바냐 자손이 3930명이었다. 이게 백성 수입니다. 입이 좀 아파서 그렇지 다 읽어야 되겠죠? 예. 이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불러내고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해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니까 이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갈 일은 아닌 거 아니겠어요? 예. 또 읽어보십시다. 39절 오늘 입이 아파도 끝까지 읽어야 되겠다.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사장들 수를 이렇게 다 꼬박꼬박 밝히지 않겠어요? 제사장들은 예수와 집에 속한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며 임멜 자손이 1052명이고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며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다. 43절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도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며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었다.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압국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138명이었다. 문지기가 이렇게 많아요. 문지기가 100몇 명이 이렇게 수십 명이 이렇게 문지기가 문 주위에 이렇게 지켜야 이 성곽이 든든하지 않겠나요? 우리 장안주안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장안주안교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 말씀운동교회 더 나아가서 중국, 인도에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이 교회를 지키는 우리 문지기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어요?
또 사실이 그렇고요. 사실이. 자원장기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 말씀 운동이 전파되어가는 그런 문지기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같은 인생을, 정말 죄로 얼그러진 인생을, 자기 하나 책임 못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 인생들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문지기로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문을 정확하게 지켜줌으로 성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너무도 내 인생이 복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직임자로 불러주신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감사가 없다면은 그건 직임자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직임자가 됐다고 직임자입니까? 직임자로서 살아가는 게 직임자지요.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시시때때로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봉사하는 일이 있다면 찬송가처럼 주의 일에 민첩하게 움직여 나가고 어느 성도가 어디서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영적으로 잘 살피셔서 찾아가지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다 문지기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곽에 백수십 명이 지금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백수십 명이. 우리 청년들요, 세속주의가 워낙 준동을 하니까 직장 제도를 하나 잡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교회 오면 지쳐 있어요, 지금. 그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세상 가치가 다가 아니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든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그게 장로님들 하실 일 아니겠어요? 평생 세상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왔어. 걱정하지 마. 꼭 인류기업 안 들어가도 다 살 길이 있어.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셔. 든든히 살아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후진들, 청년 세대들, 그걸 누가 붙들어 주겠어요? 누가 지금? 어느 분이 새로 오셨는데 왜 청년들이 이렇게 안 보이느냐고 그러셔요. 뭐 청년들 들어있다고. 46절 느디님 사람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손 자손과 레바다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레아야 자손과 러신 자손과 느우야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스바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너비 서빔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스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스미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다. 57절 솔로몬을 섬겼던 종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엘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나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었다. 모든 느디님 자손과 솔로몬을 섬겼던 종의 자손은 392명이라. 이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짜. 이 밖에 사람들이 델멜라, 델하르사와 구룹과 악동과 인멜에서 돌아왔으나 자기의 가계나 자기의 종족은 물론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 640명이었다. 제사장들 중에서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으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그 집안 이름을 따라서 붙인 것이다. 이름에 따라 붙인 것이다. 이들은 자기 기록을 계보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으므로 그렇게 계보에 불분명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직에서 제외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계보에 정확하게 불분명한 사람들은 제사장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 신분이 확실하고 그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리자로 세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신약적 맥락에서 해석을 하자면 뭐 불분명한 사람을 어떻게 일꾼으로 세우겠어요?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휘관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에서 제거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66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며 그 밖에 남종과 여종이 7,330명이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으며 말 736마리와 노새 245마리와 낙타 435마리와 낙이 6,720마리가 있었다. 족장들 가운데 이 어떤 이들은 공사를 위해 기금을 바쳤고 총독은 기금으로 금 7,000다리과 대접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드렸고 이건 지금 족장 혹은 총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을 그대로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71절 어떤 족장들은 공사기금으로 금 2만 다리과 은 2,200만회를 드렸으며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다리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예복 67벌을 드렸다. 그 엄청난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필요한 이 재물들, 물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래야 뭐가 되는 거니까? 통치가 어떻게 되니까? 이래야 지금 제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다 뭐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리자를 세우시고 그 치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치리자들을 정말 격려하고 또 신약 성경은 그들을 믿음 안에서 알아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 알아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복되게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잘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줘라. 지금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그 이름이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을 쫙 밝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밝히겠어요? 여기 지금 오늘 이렇게 이 등록 명부에다 쭉 밝혀나가듯이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열매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너무도 절절한 거지요. 베베는 이렇게 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렇게 목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었고 디모데는 이렇게 했고 그게 뭐 빌립보서 로마서 어디라도 그게 나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정말 함께 동역했던 함께 고생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야. 그들을 기이 여기고 영접해줘.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는 구체적인 열매들입니다. 구체적인. 여기는 청년들도 있고 어린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안조한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기까지 왔지 않겠어요? 그걸 기이 여기고 그래서 그 본이 앞에 전진하면은 또 젊은 세대들 더 후진들도 그 본을 보고 정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간 것이 행복했어. 우리 장로님도 그런 사람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겠나요?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 나는 교회 봉사하고 참 행복했어. 큰 기쁨이었어. 이 땅에 내가 많은 걸 남겨두지 못하고 잘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했던 그건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기쁨이었어. 그런 것들이 대대로 이어져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그런 방식으로 진리는 계승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른다. 우리 장안조한교회 가족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다 애쓰고 수고해서 그래서 이 진리를 지켜왔으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또 따라가고 그 제일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인도해 가시니 이게 이 땅을 사는 큰 기쁨이 아닌가. 오늘 이 복에 나타난 이런 헌신과 이런 기쁨과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기록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읽어가라고.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놨겠어요, 이걸. 쓸데없이 이걸 기록해놨겠냐 말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7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중 일부와 네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라고 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읽으셔요. 진짜. 자기 마을에 살게 되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자리. 이 자리에 살게 하면 이 자리, 이 자리에 살게 하면 이 자리, 이 자리에 살게 하면 이 자리. 그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잠시 있는 둥 없는 둥 잠시 샀다가 잠시 사라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약 그냥 돌아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잠시 왔다 가는 거지 뭘 이 땅에다 해놓고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연결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리에 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우리가 동력한 거 아니겠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 언약 성취에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한 작은 부분을 우리가 동참을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전체가 엮어져서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기쁨의 역사를 이 땅의 진리를 지켜간다고 하는 이 최고의 이 가치를 세상에 이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학창시절 때 누구한테 물어도 제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니체 책을 읽었는데 제일 통쾌하고 시원하더라고요. 학교 졸업할 때 말이에요. 맞아, 신은 없어야 되는 거지. 내가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거지. 그게 제일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런 허탄한 철학에 물들어 살다가 말이죠.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우주의 비밀을 깨달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지. 파스칼이 말한 대로 나는 우주의 이 광활한 가운데 저쪽에 있지 않고 왜 나는 여기에 있는 건지. 이렇게 파스칼이 물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왜 내가 저쪽에 어디 대구에 있거나 저기 중국에 안 있고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 그 질문 해봤습니까? 왜 있습니까? 그 우주론적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두셨어요. 고통도 치르고 고난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천국 오라고 그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분이 사랑하시는 택한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거 맛보고 한번 천국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놨습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요 세계관이요 놀라운 신령한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에 전개되는 7위자를 세워서 그 백성의 수로 일일이 다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꼬박꼬박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서 부를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주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썼을 뿐입니다라고 우리는 한없는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우 같은 만물에 찍기만 또 못했던 그래서 자기 하나도 근사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던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진리 안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젊음의 날 우리가 중년의 삶을 또 노년의 삶을 이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에 붙들림 받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